여러분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 계시죠? 손 좀 들어보시면. Welcome to our worship service. I'm from Australia, so I'm going to speak to you in English if you would, but many other people are using Korean, so you probably speak in Korean a bit, right? 반갑습니다. 잘 보셨고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이네요. 마르틴 루터의 1517년 10월 31일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조폭 같은 구체제를 무너뜨린 쾌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팎의 장벽 그리고 장애물을 넘고 복음과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 중요한 결과가 있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거금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거금도 5,000교회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109년 되었더군요. 제 나이가 68인데 여러분 저보다 먼저 수고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께 감사하고 또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께 헌신해서 목숨 바쳐서 이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른 표시는 못하고요. 한번 큰절 못 드리겠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5년 전 내일입니다. 독일 비텐부르크 대학 채플 정문에 적힌 95개의 조한 방방문 핵심 5가지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였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되던 황제와 교황의 난폭한 권력 투정에 매일 매 순간 겁먹고 캐톨릭 미신에 사로잡혔던 중세 유럽 땅에 예수 왕국의 은혜와 믿음의 복된 통치가 열린 새날. 가히 유럽의 광복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쾌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된 일은 유럽 안에서만 일어났습니다. 1792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등장할 때까지 한 275년간 유럽 밖을 향한 복음 전달, 생명 공유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고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서로 경쟁, 야합거리면서 신대륙 개척에 열을 올렸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 복음사에게는 거의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유럽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있다 해도 속셈은 항상 딸리 있었죠. 이익 챙기기, 국익 챙기기. 복음 전파는 언제나 이것을 위한 이용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금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 남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예수 왕국의 통치를 위한 모습이 개혁이 어떤 시기로든지 매우 절실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종교개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야 한다. 멈추면 썩는다, 죽는다 하는 그 정신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루트의 5가지 강조점 중에 여러분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독일어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서 독일어로 구약과 신약을 완역한 사람입니다. 라틴어 전문 성직자들이 독점했던 성경을 평신도 스스로가 읽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도록 복음의 곳간을 열어준 그런 분입니다.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옥스퍼드였죠. 그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성직자들만 읽던 그 성경을 영어권에 있는 모든 평신도들이 어느 사람이든 성경을 읽고 깨닫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그 시체를 파서 화양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당이나 예배당 같은 건물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동력자, 성도들 자신이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유럽 사회가 그 예수 왕국의 복음을 깨닫게 되죠. 종교개혁 사건 중에 가장 복된 전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그 우리말 성경 가진 것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슴에 한번 품으십시다. 주님,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종교개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모태가 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작이자 모태니까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것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위 사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시위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 그 파장은 사실은 시공간을 넘어서 세계적인 사건, 우주적인 사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본인에게는 우리 주님께는 십자가 처형의 직접적인 빌미가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를 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시위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사복음서가 사실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매우 독특한 접근을 해줘요. 메시아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처형되시는 것만 해도 죄인으로서 선고하기에 그지없는데 희한하게도 성전 시위의 목적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 시위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22절 다 그렇게 되지만 마가가 제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 관해서 쓰고 있으니까 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를 보면 마태나 누가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냥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요한은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조금 더 치밀한 그런 언급을 하는 데 비해서 마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혹은 그 헬라어는 원래 그 주어와 목적어를 이렇게 병행을 해요. 만민을 기도하는 집 해도 됩니다. 만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누구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를 지금 의식을 하고 이러시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닿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인 56장 7절
말씀 인용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세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더 붙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니.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에서의 상행위를 강도짓으로 판단하신다 하는 뜻이 되죠.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도 일종의 상행위일 뿐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인명을 해치는 강도 행위로 표현하신다. 좀 과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위 장소가 어딘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의 내소가 아니고 그 외적인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가능성밖에 없는 것은 모세율법이나 성전 구조를 잘 보시면 성전 안에서의 상행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뜰 매우 넓었죠. 동쪽으로 한 468m, 서쪽으로 485m, 남쪽으로 278m, 북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지성소에 아예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지성소를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4개의 문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막는 4개의 문들,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지성소를 막고 있는 성소. 이렇게 예수님의 시위 지역이 이방인의 뜰인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시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개나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합법적인 예배 공간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각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셔서 2000년이 지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선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판을 벌인 것은 오해였기 때문에 예배 방해 행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방인들을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행위, 강도 행위.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격렬하게 진짜 펄펄 뛰면서 데모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난폭한 유대인들을 처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완강한 몸짓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 코리안들을 위해서, 특히 거금도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의 항거를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내용. 거금도를 위한 예수님의 종교개혁. 할렐루야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위의 맥락, 종교개혁의 목적은 사실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었죠. 크고 깊고 넓었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선민인 유대인의 인종차별과 악습 고치기 아니고 성전의 완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새 성전 짓는 것이었죠. 그것은 유대인을 포함한 명실상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을 새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 관습, 전통 아무런 상관없이 그때가 되면 만민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께 아무런 자격 없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지역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새 예배와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취 방법은 전제가 있죠.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어요? 벽돌 같은 죽은 물질로 쌓는 것 아니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들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그 일은 12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향해서 전진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은 코리안들에게 성령이 아직 오지 못하니까 내가 갈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올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작별을 근심하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이 고통스럽지만은 태어날 아기를 기대해라.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모두가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이 오셨다. 성령 강림의 약속.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 우리 발자를 바꿀 뿐만 아니고 천지를 바꾼 성령 복음에 관한 그런 일. 목사님, 우리 우천교회 성도님들이 점잖으시네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 별로 안 계시죠. 저는 뭐 원래 이제 꼴통 장로교회 목사님은 합니다만 파푸아뉴기니에서 그 예배 드리는 식인종들이었습니다. 제가 섬긴 16년간 섬겼던 그 부족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실은 하늘의 법칙을 어긴 거죠. 사람을 잡아먹었으니까.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용서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그냥 미친 사람 같아요. 그냥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뛰어다녀요. 설교가 불가능할 정도. 바짝 고친 거죠. 짐승같이 살다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천자가 되니까 그 격렬한 영적 스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주팔자 보면 지옥 갈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삼일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그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그걸 상상이 안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성령이 오셨죠. 그때 처럼 왕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120 성도들의 예언 메시지가 있었죠. 그때는 방언에서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랬으니까 그 주제가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일, 뭐예요? 말세에 성령을 부으신 것이었어요. 주 내용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나고 각자는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설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특별한 복음에 대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베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요엘 2장 28절 말씀. 무차별 성령 강림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무차별로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부분의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 당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서 전 세상에 복음으로 경영할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끝날 것인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무슨 일을 지금 그분이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증거하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I'm gonna do this.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알료변으로 내가 너희들 약하고 들어보면 먼지 많이 나는 상태인 것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몸 전체를 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발을 내밀어 내가 씻겨주겠다. 그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룰 겁니까? 할렐루야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계속 설교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에 돌 같은 내 머리가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세상에 그동안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했지만 그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요 잘 사는 사람이지만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궁궐 안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아닙니까? 부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 참 영광스러운 것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지상행전이에요. 우리가 제자행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행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증인이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교회였죠. 교회행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성령님의 지상행전인 동시에 예수님의 천상행전이 시작되는 책. 어디에서 끝이냐죠? 계시록에서 맞춰져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이었죠. 적국의 장교이자 100% 이방인인 고넬료 지방의 집안에 성령이 오셨죠.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날과 똑같은 퀄리티의 정통성을 가진 성령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죠? 조선인에게도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이 사건이 올 것이구나. 그렇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도 개 같은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공인하면서 이방인 교회 아니 세계 교회가 조용히 잉태된 그런 출발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겨자씨 사건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누룩 사건이었죠. 조용하지만 전 세계를 부풀게 만든 우주적인 교회. 그 후 이방 교회들이 안디옥,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땅끝인 로마와 스페인 그리고 폐병과 회충의 나라인 우리나라 한국에까지 속속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거금들은 일찌감치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1907년이었나요? 예. 대단한 일이죠. 1907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평양대부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기평 목사님이 여기 들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 그 오천교회는 이제 109년 됐고 그쪽은 110몇 년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곳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뭐라 그러죠? 방랑하는 사람처럼 한번 전체 이렇게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사진 다 찍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예배 시간 못 지킬 것 같아서 차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작년 트럭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주적인 쾌감. 예루살렘 성전 청결 목적,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의 목적, 뭐예요? 모두 다 만민이 기도한
짓기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닿을 때까지 무려 2000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100여 년부터 거금도의 5천 지역 주민들이 한 분 두 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 안에 그분 몸의 지체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건 기적이죠. 감동이죠. 이거는 종교개혁 이상의 중요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개혁 아니세요? 어떻게 내 같은 게 이런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 뭐 이 정도 고백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몹시 사랑합니다만 구약의 다윗 왕국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왕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고 폭포수를 마시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양하죠. 다윗이 한 잔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는 거죠.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말씀하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열렸습니까? 언제든지 가서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채워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21세기에 대박. 영어로는 마마미아. 우리 주님만이 성령과 성경 말씀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즐겨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누리고 우리끼리만 즐길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으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21세기의 보좌를 걸고 종교개혁을 주도하셨던 그 주님이 2000년 후에 21세기 초반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진행시키는 새로운 종교개혁 천지개벽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거금도에 주로 계시고 거금도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약간 장돌뱅이 은사예요.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교회를 많이 방문하게 하는 그런 부름을 주시고 또 그런 사명에 저는 아주 기쁘게 순종하면서 지내는데요. 제가 그 1987년부터 2003년까지는 파푸아뉴기니 그 식인종 부족, 쿠엇 부족에게서 문자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했고요. 다 끝내고 난 다음에 2003년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500개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후배 양성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목사님이 그 인물을 키우실 때 어떤 부분에 선교적인 그런 손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 21세기에 펼치시는 종교개혁 첫 번째, 주님께서 그동안 주력 부대로 쓰셨던 분들은 거의 다 와이트였습니다. 백인. 주로 북쪽이었고 서쪽이었죠. 그 복음의 촛대, 복음의 주력 부대가 북반구에 있다가 지금은 5대양 6대주 우리나라에까지 분산 확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해쳐 모여 손길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우리 필리핀 형제자매들도 저렇게 왔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약 720만이 176개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 여행객 말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거주하는 분들이 200만이 훨씬 넘죠. 우리 고흥 지역에 그리고 거금도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죠.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죠. 둘째,
70년 동안 계속되던 미종족 선교 시대가 국내 다민족 선교, 다문화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국내 다민족 선교가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비록 거금도에 서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집 앞이, 우리 동네가 세계 선교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려버렸다. 옛날보다 어렵죠. 옛날에는 단기 선교 한 2주 준비해서 가서 퍼붓고 오면 되는데, 지금 우리 옆에 보내주신 미전도 종족은 우리가 주는 거 받고 좋아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 삶을 내가 담고 싶다. 그게 되지 않으면, 관계 선교가 안 되면 성공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세팅을 해버리셨습니다.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휴먼 유니버스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 교회, 새로운 시대는 지역교회가 옛날에 유명 선교사들이 하던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런 선교사들은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본인이 지역교회에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면 다시 재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 선교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 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분들의 눈높이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소박할수록 좋다. 우리는 늘 뭔가 이루고 난 다음에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그런 메시지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세영선교 2000년이 그랬습니다. 또 한국선교 120년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만 너 잘났어. 나는 그게 아니거든.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교를 시작할 때가 됐다. 그것이,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도 없어요. 그동안에 캐톨릭에서 그렇게 구분한 그런 구분을 구태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명찰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명찰도 이름도 없는 그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종합화시켰다. 여러분들 겁납니까? 표정들이 다들 좀 긴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3년 동안 이제 선교 변화는 코로나 시대에 컨택트 선교에서 언택트 선교로 바꾼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됩니다. 온라인 생태계가 전혀 새롭게 바뀌어버린 거죠. 사회활동을 못하니까 주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컴퓨터 안으로 들어갔죠. 온라인 세계에 자기들의 세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유니버스라고 한다면 온라인 세계에 있는 그 유니버스는 이름을 다른 걸 했습니다.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차에 GPS를 가지고 어떤 지역을 찾아갈 때 그 세계는 메타버스의 세계예요. 실제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온라인 세계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지역을 찾아가는데 그 온라인에 속한 메타버스 세계가 유니버스 세계를 잘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찾아가면 유니버스 세계의 그 지점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터페이스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메타버스를 조금 익숙하게 우리에게 소개될 때 메타버스 상에 있는 내 집은 어디 있나를 찾아보시고 그걸 사셔야 돼요. 우리 5,000개를 누가 사버리면요, 메타버스 상에는 주인이, 청와대도 팔렸고 백악관도 다 팔렸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그걸 안 먹는데 제가 살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 아주 발칙한 급격한 변화는 거금도의 뿌리를 내린, 삶의 뿌리를 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더 이상 자리 개념 아니고 관계 개념, 지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가 해안 지역이나 산악 지역 같은 그런
그 선교, 장소 선교를 지금까지 했다면 21세기 선교는 다문화적 일상에서 관계 선교 쪽으로 다 소박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엇이 선교이고 무엇이 목회인지 모를 정도로 목회적 선교, 선교적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 살릴 수 없고 제자 키울 수 없게 된 시대가 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터키 선교 그러면 반드시 터키 지역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아마 그 단기 선교나 혹은 뭐 성지, 순례 할 때 주로 그런 목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 선교 개념이에요. 그런데 관계 개념이 이런 거죠. 터키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이 터키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금도의 터키 사람, 터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죠. 터키 선교. 미국에 있는 터키 사람, 호주에 있는 그 케밥 파는 식당 주인들, 터키 선교. 그렇게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터키라는 지역을 해쳐 모여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이 터키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교회 또 선교 한국의 미래는 180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의 일상에서 상점에서 일 도와하기 위해서 또 우리 농가의 여러 일들 가운데 다문화 일상에서의 복음 전달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볼 때 마음에 닿게 소박하게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갈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세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천교회 주일 예배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싸워주신 종교 계획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경책도 삼위 하나님께서 루트를 통해서 이루신 종교 개혁의 선물,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 주인공들이죠. 그러나 21세기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현재 다민족 다문화에 둘러싸인 우리의 일상이 지리가 아닌 문화로 전환된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명찰도 없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력하도록 초청받은 아마 최초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목사님 왜 이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머네요. 그러고 보면 모든 종교개혁은 뭐예요? 예수님의 종교개혁의 그 원본 청산진의 복사판이죠. 반역이고 반영이고 그동안 막혔던 복음의 길이 새롭게 뚫리고 열리는 공통점.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죠. 16세기 루트의 종교개혁이 중세 어둠을 뚫고 신앙생활에서의 미신적 예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 노 성경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교제하도록 빛과 은혜의 문을 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념하고 계속 기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종교개혁 뭐라 그랬습니까? 루트의 종교개혁은 그때로 끝이 나고 그 여파가 있지만 이 예수님의 종교개혁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개혁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머리가 원하시는데 몸이 응답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비정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02년 올해 벌써 이제 그게 끝나가죠. 우리 오천교회의 종교개혁, 목회적 선교의 개혁은 뭘까요? 한 4가지 정도 지침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선교사는 선교단체 몫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지역교회와 성도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임무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선교사 부르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을 만민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맞죠?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적 DNA를 줬다면 우리 몸에도 선교적 DNA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타이틀은 관계없습니다. 순종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둘째, 기독교적 순종은 뭐냐? 복종과 추종 두 개가 있습니다. 머리가 움직이시면 추종, 머리가 멈추시면 뭐예요? 복종. 그래서 동거 동행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는 기다려야 될 소명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사명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바입니다. 네 번째, 한국 선교 120년 돌아보고 전 세계 선교를 돌아보면 건강하지 못한, 유쾌하지 못한 선교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왕국의 특징은 왕이 백성들을 먼저 섬기고 그 섬김을 매일 받는 백성들이 감격해서 그 왕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들 우리가 그 경험하셨잖아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가 불쌍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내 영혼이 원 없이 받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가 마음에 새겨지고 채워져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선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지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부부끼리 사랑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 계속 섬김을 받는 사람은 이 난제가 축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와서 내 발을 씻겨주고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그 기쁨의 잔이 넘칠 뿐만 아니고 더 깊숙이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뭐가 터져요? 샘이 터지고 폭포수가 터지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천교회가 예수님의 21세기 종교개혁 이 새물결, 새초대에 차분히 준비를 갖추고 우리 주님께 계속 쓰임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이제 아침에 방문해서 가장 햇빛이 그쪽으로 많이 비친 것 같아요. 보니까 제 같은 돌인데 돌하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가족 사진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기에다 저는 주여 거금도를 특별히 오천교회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21세기 오천교회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한 3분간 우리 입으로 한번 감사하실까요? 감사하고 제가 짧게 마치고 목사님도 진행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천교회 주님의 심령에서 시작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목숨과 보좌 헌신과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타나는 이 섬의 사역사 세상을 인터넷에서 그리고 자랑에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음부에 떨어지고 불에 타야 마땅할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고 은혜로 부르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성령 주시고 새 사람, 새 비전, 새 생활, 새 목표, 새로운 헌신 갖도록 오늘 종교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종교개혁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금도에 우리 오천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가 빛처럼 소금처럼 번져가게 하시고 또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손을 잡고 구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58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심이 만민을 위한 주님의 그 싸움, 거룩한 개혁,
새 물결 그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따라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민족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